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막 속고 유혹에 빠지고 풍조에 밀려가고 유행에 밀려가고 요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좀 상식적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좀 다르지 않은가? 라는, 그죠? 우리에게는 성경의 상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 우리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 부분은 제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런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 어린아이는 또 잘 모르시니까 애가 없으셨으니까 그거는 좀 부족하셔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의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맥락에서의 어린아이가 다른 거죠. 오늘은 이 다른 맥락,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다른 맥락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 의미를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5월, 6월 사랑과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시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시고 19장에서 한 번 더 어린아이들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떠한 맥락이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는 누가 가장 높아요? 누가 가장 잘 나가는 겁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와서 막 옥신각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섬겼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저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제일 높이 세우실 거예요? 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로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시고 주로 딴짓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기 예수님 말씀하시면 항상 막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녔거든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도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오늘도 지나간다 하니까 와서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얘야 이리 나와볼래? 라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부른 겁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솜아 잠깐만 나와볼래 하면은, 그죠?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잖아요. 이게 나와볼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250명인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몇천 명 단위로 막 몰고 다니셨단 말이죠. 다 예수님만 봤어요.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그 와중에 예수님 근데 누가 큰 거예요? 예수님 누가 진짜 높은 거예요? 예수님 누가 제일 잘난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돌아보다가 저기에 어린아이 하나를 보시고 얘야 잠깐만 일리 와볼래? 라고 한 거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도 아니고 한참 지나갔거든요. 사람도 몇 명 살렸고요. 그리고 막 떡 막 5천 명 먹였고 예수님 엄청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얘야 나와봐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어디다 세우시냐면 마치 이 무대에 중앙에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무대죠. 그 예수님 계신 거기에 중앙에 가운데에 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깨를 잡고 계셨거나 하셨겠죠. 예수님과 함께 딱 이렇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어도 예수님 저 불러서 그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막.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잡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한 건 뭐 없거든요. 어린아이가 지금 한 거는 불러서 나와서 가운데 선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수많은 어른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조그만 어린애 하나가 나와봐 하면은 뭐 특별한 아이들 아니면은 진짜 쑥스럽단 말이에요. 얼굴이 새빨개졌겠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쭈뼛쭈뼛 뭐 엄마를 쳐다봤겠죠. 어떻게 나가봐. 나간 겁니다. 가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얼굴이 새빨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교회에서 막 모임 할 일이 많아요. 그럼 몇 명 안 되는 모임이어도 모임 인도하다가 이제 시작하자고, 야 오늘은 누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진짜 그렇게 예쁜 얼굴로 저를 죽일 듯이 째려봐요. 그러면 그 기세에 눌려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서는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막 소그룹 인도할 때 여러분들 또 말을 너무 귀하게, 누군가 이렇게 그날따라 소그룹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막 정말 귀한 얘기들을 해줘요. 막 그러면 여러분 말 잘 안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을 잘 해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말을 거는 거죠.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개인톡이 와 있어요. 목사님 자꾸 말 시키시면 저 안 갈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이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어린 아이를 뭐 걔가 아무리 극도의 ENFP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여기 수천 명 앞에 세웠다. 가운데 세우기만 했는데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너무 이런 모습인 거죠. 내가 여기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 앞에 이 가운데 이 무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쭈뼛거림이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무대 중앙에 서서 누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저인가요? 얘는 아니잖아요. 얘보단 제가 낫잖아요. 제가 천국의 무대의 중앙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낸 게 그냥 쭈뼛쭈뼛대는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어쩌면 너무 어색해하고 있는, 어쩌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막 그냥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새빨개진 얼굴로 쑥스러워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의 모습이다. 큰 사람의 모습이다. 이 자리가 나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여기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엔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걔가 어린애여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기꺼이 낮은 게 괜찮은, 저는 어린애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애들은 그렇거든요. 기꺼이 자기를 낮춰요.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높은 사람이라고 기꺼이 막 포장하지 않아요. 몸을 부풀리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연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부풀리지 않는 사람, 내가 거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인식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이 낫다라고, 나보단 네가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보단 저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맥락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나 능숙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하지 않는다고요.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숨기고 있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존중해요. 나보다 낫다고 기꺼이 여기니까, 나보다 나은 게 맞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 자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르셨으니 그 자리에 나온다고요. 나는 당연히 이거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목자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목자 없어요. 난 천생 목사야. 나는 진짜 타고난 목사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존재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 성향이 저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목자, 목사, 사역 마찬가지라고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보시기엔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부르셨으니까 가볼게요. 야, 나와볼래? 라고 하셨으니까 나와는 볼게요. 예수님 하시는 건 그냥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집에 어린아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 게 자기 존재에 미치지 못함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사랑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과 내가 여기에 아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 가족에 받아들여지는 것 결부시키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나를 우리 아빠가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결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하면 바로 밀려날까 봐, 내 약점을, 허점을 보이면 바로 그냥 떨궈질까 봐 염려하잖아요.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조롱할까 봐 걱정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찬양팀에 오디션 있다고 하면 지원할 생각부터 접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과장하고 부풀리려고 애를 쓴다고요. 모자란 건 안 보여주려고, 내 모습이 그런 듯하면 더 그렇게 보여주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꺼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노래에 영어 가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막 라디오를 틀어도 저희도 가끔 가요도 듣고 팝송도 들으니까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틀어놔요. 그러면은 처음 나오는데 멜로디가 좋으면 어린애들은 따라 불러요. 막 진짜 잘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따라 불러요. 맞는 가사는 하나도 없죠. 그냥 들리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방언이죠, 거의. 이거 방언인가? 라고 처음에 착각했는데 방언은 아니에요. 계속 바뀌니까 막 불러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부르면서 아빠가 그걸 듣고, 야, 너 영어 되게 못한다 라고 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뭐야, 김희수 영린이잖아 라고 막 조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아마 제가, 야, 너 완전 영린인데? 그러면은 제 딸은 물어볼 거예요. 아빠, 영린이가 뭐야? 라고. 야, 너 영어 어린이라는 거야? 라고 하면은, 맞아, 난 영어하는 어린이야. 그러고선 또 좋아하면서 부를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낮춤이나 놀림이나 이런 게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말에 의도가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요. 저만 해도 저 되게 좋아하는 영어 노래 있어도요, 못 따라 불러요. 저는 따라 부르려면 제가 뭘 하냐면 핸드폰으로 가사를 찾아서 가사를 이렇게 띄워놓고 가사를 봐야 돼요. 그제서야 떠듬떠듬 부르죠.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영린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나 영린이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생각하겠죠. 너무 속상해서 영어 학원에 막 찾아보겠죠. 영어 회화를 찾아보고 한적한 기도방에 가서 그 청년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겠죠. 막 어른이잖아요. 막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뭐 꽂혀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살아 숨쉬잖아요. 이 말들이. 저는 어린이가 아닌 거죠. 기꺼이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낮음을 인정도 못하는 거죠.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닌 거는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맥락에서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기꺼이 나 못해요, 나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기꺼이 저는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뭐 걔 아무 데나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는 영어를 못해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빠 나 잘 못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아이들은 기꺼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그냥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영접돼야 된다고,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너희 중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여져야 그 안에서 어린아이 다움이 드러나니까, 그의 어린아이 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움츠러들지 않거든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쪼그라들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가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가족 내에서 내가 제일 못하는 사람인 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제일 이걸 못해라는 사실 때문에 잠깐 짜증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가위바위보 못하니까 아빠는 주먹 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럼 저는 주먹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받아들여져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영접돼요. 용납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신 건 너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좀 달라요. 어떤가요? 이 아이는 속임수에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요.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이거 사야 돼, 요즘 이거 없으면 바보야, 이런 말들에 밀려가지고 아이브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포토카드를 사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가서 기껏 사주면 그냥 버려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죠. 자기 삶에 필요한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속임수에 빠질 때가 있죠. 어디 나가서 그냥 큰 돈 들고 나갔다가 속아서 사갖고 올 때가 있어요. 나쁜 어른들이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좋은 거 들고 갔는데, 세상에 어저께 산 좋은 장난감 들고 갔는데 친구가 이거 좋은 거라고 바꿔서 엄청 헐어있는 장난감을 들고 오고선 이것도 좋은 거래라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뺏기는 거죠. 유혹에 흔들리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겠죠. 이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 그 아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린 아이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빼앗기고 속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바로 이 맥락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서 이렇다고 말하는 그 유행에 끌려가고 밀려가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위험하게 되는 것처럼 되지 말고 겸손과 온유로 너희가 좀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평안으로 힘써서 지켜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속게, 그렇게 밀려가게,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선 떨궈져 나가기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자라게 된다고, 자라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라나게 된다고, 성장하게 된다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거다. 그는 모든 일에 능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랑 안에서만 자라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자라가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이 공동체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는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안 되어서 에베소서가 있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바울은 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좀 힘써서 지켜라. 제발 좀 오래 참아라. 사랑 안에서 서로 좀 용납해줘라. 몇 명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좀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줘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이걸 제발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로 하나로 묶여있는 이들,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게 공동체라고 불러요. 한소망 청년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공동체 다 죽었다고, 공동체 없다고. 청년교회에 없어요, 목사님.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하고 들었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뭐 공동체가 뭘 어쨌다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1, 2주간에 이런 일들이 좀 상처가 됐다. 그래서 공동체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공동체의 상처를 받았다. 공동체의 상처를 받았다고? 나한테 받았거나, 걔한테 받았거나, 누구한테 받았거나, 어디에 받았거나가 아니고 뭐가 나빴다라고 얘기하다가 공동체의 상처를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상처를 줬다라고. 공동체가 뭘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다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좀 실체가 되었나 보다. 이제는 공동체로 좀 느껴지나 보다.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나 보다. 예전에는 그냥 산산이 조각이 나가지고 서로 관심 없이 있어서 예배하던 이곳에, 산산이 조각났던 이곳에 뭔가 어떤 형체를 알 수 없는 실체인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는 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아무리 여기 가서 사과하고 저기 가서 사과하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 막 위로하죠.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전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전 예수님이 아니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전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머리시고 너희는 그의 몸이다라고. 예수가 아니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너희들은 예수의 몸이야.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넌 예수가 아니라고 외치는데, 넌 예수님의, 여기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여야 해. 예수라서, 예수인데 예수답게 못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 밖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청년들인데 마치 타인과 함께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뜯겨지고 속고 밀려나고 요동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서로 지켜주고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으로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설명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데요, 어디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서 너희들은 성장하게 될 거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 도움이 어디를 통해서 올 거냐면 마디를 통해서 올 거야. 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마디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기가 바로 마디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관절 이런 데를 마디라고 하죠. 이 딱딱한 데와 딱딱한 데를 이어주는 여기를 우리는 마디라고 하죠. 부러지면 이런 데 잘 안 부러져요. 여기가 부러지지. 여기가 제일 약하거든요. 약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도움이 여기로부터 온대요. 약한, 제일 약한, 잘 부러지는, 잘 찢어지는, 잘 꺾이는 이 마디를 통해서 예수의 도움이 너희들에게 온다.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냐면, 너와 네가 전혀 하나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너와 너가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냐면, 너희 안에 있는 이 마디 같은 약하고 찢어지고 잘 꺾이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 존재와 이 존재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다.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움이 떨어진다. 그걸 연결하고 결합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디요. 가장 약한 부위요. 제가 주중에 성경 양육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너무 큰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로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에서 마디, 관절, 약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약한 지체 도리어 요긴하다고. 너희 중에 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체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해 보이는데 그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거라고. 약해 보이는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다 영광을 받는 거라고. 우리 몸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약해 보이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심각하게 침침한 거예요. 제가 병원 되게 잘 안 가는데 안과를 갔어요.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좀 침침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노안 초기래요. 원래는 40대 중반부터 노안이 오는데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이랑 화면을 많이 봐서 40대 초반도 노안이 옵니다. 선생님 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노안 초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좀 안경에 기능성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그리고 또 안경을 맞췄죠. 12번째 안경이 된 거예요. 전 안경이 엄청 많거든요. 눈이 약하다고 하니까, 노안이 왔다고 하니까 제 눈이 너무 막 슬프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안경을 이렇게 맞춰줄 거죠. 몸의 덜 귀한 부분, 손가락이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막 반지를 꽂지 않나요? 목이 막 두껍다 생각하면은 얇은 목걸이를 끼지 않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걸이를 만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귀한 걸 줘요. 하나님은 내 몸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들이래요. 예수님 보기에 여기에 되게 약하고 이게 되게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걸 거기다가 입혀준다고. 안 귀해 보이는, 너무 안 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걸 입혀준다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온 하루 종일을 온 힘을 다해서 잘 때도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는 시간이 없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도, 모든 시간을 다 부어도,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해도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2주째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잘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대화의 기술도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우리 안에도 지체가 서로를 돌보아서 서로를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밤에도 질문하고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약한 지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마디 같은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자꾸 무너지고, 저는 자꾸 부딪힙니다. 저는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더 요긴하다라고. 그 말이 제 마음을 너무 때리는 겁니다. 그가 더 요긴하다라고. 하나님, 어디에 요긴합니까? 네가 묻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밤새도록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네가 일주일 내내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긴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 안에 들어오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네가 질문하게 되었으니까, 공동체가 고민하게 되었으니까,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긴하다. 더 귀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리라. 그건 내가 하리라. 내 몸이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왜 요긴한지 보여주겠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지, 어떻게 귀중하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당연히 너한테 답이 없지. 너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 몸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과 6월 사랑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장.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다 한 몸이거든요. 다 지체란 말이에요. 어느 목장만, 어느 사람들만, 어느 사역팀만 그렇게 끼리끼리만 몸이 될 수가 없죠. 눈만 건강하다고 건강하겠습니까? 온 몸이 있는데 그 몸 중에 팔만, 여기만 알뚝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괴물 같아요. 다른 데는 비실비실한데. 다 한 몸이라 각 지체가 하나님은 고루 돌보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이제 5월이 마지막이죠. 6월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요, 어떤 개인이, 누군가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성장이란 우리라는 몸이 자라나는 성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몸된 이 교회가,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진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졌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을 한 지체로 부릅니다. 내 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하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말 한 번 걸어본 적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몸이다, 너희끼리 몸이 아니라 너희 지체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우리 중에 누가 노력했습니까? 누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공동체처럼 여겨지게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이 공동체를 힘써서 지켜라라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요청하시는데,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디가 되고 마디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연결되고 결합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내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루 함께 한 몸으로 자라나는 진짜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6월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할 수 없고 얼마나 무력한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이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예수를 머리로 삼은 그 몸을 이루어, 하나님 우리가 약한 마디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 청년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기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여기 흠이 많고 부족하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우리들도 여기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들아 원하느라 소리쳐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이 여기 오늘 우리를 내 몸이라고, 너희들은 내 몸에 하나하나 붙은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각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도움이 먼저 제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내 몸이라고 부르시는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께서 너는 내 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오늘 제 귀에 영혼에 들리기 원하오니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도와주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몸이라고, 네가 내 몸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함에 우리를 굴리고 아버지 더러운 것이 나를 던지며 죄악과 배역함에 나를 계속해서 밀어넣는 우리에게, 저기 어두운 것 지금에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몸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몸이라고, 네가 내 몸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원자가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너를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내 몸이라, 너는 내 몸이라, 너는 내 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죄악의 음란함에 나를 빠르게 밀어내는 음란함과 추악함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몸이라고. 주님 오늘 스스로 더럽다고, 자격이 없다고, 나는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쪼그라들어 울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몸이라.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나라는 존재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끝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 몸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 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경험될 때
주님, 오늘 우리 청년교회가 여기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의 몸답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내 몸이라고 부르시는, 넌 내 몸이야 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도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내 몸이야, 나에게 요긴하단다, 내가 귀한 것을 입혔단다,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란다라고. 혹은 이 자리에 나 스스로 그렇다라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몸이고 나에게 요긴하다.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약한 지체에게, 내 몸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것을 입혀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할수록 요긴하다고, 귀하지 않을수록 귀한 것을 입히겠다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너희 몸을 전체를 아름답고 성장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절망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는가 낙담하고 있을 때, 낙심하여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다 약한 사람들이 모인 어쩔 수 없는 교회야 라고 말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라고 말하기를 그치고, 성경의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을 살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이들을 살려내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진짜 교회, 우리 안소망 청년교회가 그런 공동체, 예수의 몸인 공동체 이미 되었다고 믿으며 선포하며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힘없는 소리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목소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 오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들을 만들어내시기를 하나님 그원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라고 저희 연약한 우리의 일성에 하나님 만들다 지쳐 사과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쳐서 넘어져서 주님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우리를 잡는다고 끝까지 이루고 우리를 주의 여자의 주님의 산에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소망 청년교회가 재정 독립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고작 저희들이 봉헌하고 그 봉헌으로 재밌고 즐겁게 사역하라고 주께서 재정 독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믿는 자들이 다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의 일들을 통용하여 쓰며 그 안에 가난하고 비참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라고 기록된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엎드리며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예수의 몸답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의 몸된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가겠다 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걸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리쳐 찬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